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을 희진원에서 잘 공부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시민권이냐 아니면 이것이 그 사람의 정치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3장을 여러분 시즌1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거든요. 오늘은 제일 끝부분을 볼 겁니다. 23장 중에 제일 끝부분인데 24절로 25절 이 부분은요 굉장히 사적인 부분처럼 보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 23장 전체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자격이 여기에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사사로운 일상 하나하나를 다 터치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거기에 성경에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기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먼저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여러분, 이런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자를 위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오늘 끼니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어도 좋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라도 그것을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함께 살아가는 원칙이죠. 그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배려죠. 여러분, 이러한 배려가 믿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죠. 나는 많으니까, 나는 있으니까, 나는 넘치니까 배불리 먹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게으른 것이고 저 사람은 복을 못 타고난 것이고 그러니까 쫄쫄 굶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배려하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함께 잘 되는, 함께 성공하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승리를 위해 싸워주고, 여전히 이제 다른 사람의 역전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는 삶.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죠. 자, 그런데 되느니라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노란색을 들고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여기 들어있어요. 되느니라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라고 해요. 자, 내가 이웃에게 배려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그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포도를 따서 먹을 수는 있어요. 배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담아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될까요? 처음에는 뭐 배불리 먹으나 그릇에 담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릇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먹어보니 맛있어. 이 집 포도 괜찮네. 맛집이네. 그러면은 그릇을 하나 쓱 가져가서 담아오는데 그릇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맛있으니까 우리 옆집도 줄까? 뒷집도 줄까? 우리 동네 나눠 먹을까? 아니야. 이거를 그냥 내가 도매상을 할까? 이 집 포도를 내가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트럭을 끌고 오겠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포도원을 그야말로 끝장을 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 뭐냐?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이웃이 울타리를 열어주고 아유 들어와 드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마는 죄의 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해 줬을 때 그 배려를 배려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배려를 희생으로 만들어 버려요. 아, 배려해 줬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판판히 놀아야지. 아, 저 사람에게 다 내가 이제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의무도 저 사람이 짓고 저 사람이 다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배려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희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 때문에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아이들 조기 유학을 보낸 경우가 많잖아요. 10분의 9는 아이들을 망친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와서 그 어린 아이들, 10대 아이들에게 뭉텅뭉텅 돈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이민사회에서는 쥐약이라고 부른답니다. 쥐약 주고 가는구나. 왜냐하면 저걸로 아이들을 더 망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영어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그걸로 방탕하게 살아간대요. 부모는 와서 쥐약을 주고 가고 아이들은 그걸 먹고 쥐약을 먹고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배려로서 하는 일을 배려로 받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욕되게 하고 희생을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서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야기는 그 그릇이 점점 더 커질 테니까 우리 욕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25절에 또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따도 된대요. 배고프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따서 먹어도 돼요. 그러나 여기 또 나오죠. 되느니라 그러나 여기 노란색으로 또 한번 쳐보세요. 되느니라 그러나 자 되기는 돼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일단은 먹어도 돼요. 왜? 살아야지 일단은. 생명을 살려야죠. 자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는 정도는 좋지만 아니 낫을 들고 들어가서 야, 이 집 곡식 맛있네. 한번 싹 내가 다 가져다가 내 곡식관을 채워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추수를 내가 해버려. 그럼 내가 다 가져가 버려. 그럼 여러분 그 집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버리는 순간, 낫을 들고 들어가서 곡식을 다 베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 배려로 인하여 충만해지지만 그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배려해줬다가 도리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밤거리 다니다가 누가 힘든 상황에 처해도 도와주지 말라고. 왜? 도와주다가는 자기가 도리어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공공연히 해요. 그러면서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 남을 배려하고 돕다가는 내가 괜히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역전되고 있고 이게 물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적으로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배하는 자의 자격을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절. 그런데 왜 이 두 절이 신명기 23장의 마지막 절인가? 왜 이 두 절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배하는 자의 자격의 마지막을 결론을 장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포도원에 포도가 나오고요. 곡식밭에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 포도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포도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보릿고개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은 여름이에요. 여름이 되면 겨우겨우 모아놨던 모든 나달들이 다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는지 여름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연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그 포도를 먹고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보릿고기를 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포도인데, 그래서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뭘 상징하는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의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도 된다. 그리고 곡식밭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곡식밭의 이삭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우리가 농사에서 얻은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내가 밭 갈아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추수감사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과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모든 이 곡식을 익게 만들어 주시는 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비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농사 환경, 전적으로 추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큰 절기를 그들은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24절, 25절을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인 포도와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되느니라 그러나는 뭘까요? 뭐가 되고 뭐가 그러나라는 얘기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 33장으로 갑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 에스겔 33장으로 갑니다. 33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에스겔 33장 11절, 구약 12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일단 노란색 쳐야겠죠? 노란색 뜨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선지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진심을 담아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한 번 더 치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말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죽음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밑줄을 쫙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자,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 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의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르면, 권선징악의 논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은 죽는 게 맞잖아요. 악인은 죽는 게 맞잖아요.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는 게 세상의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마치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자기 포도원을 내어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의가 없지? 너 의롭지 않지? 너 죄밖에 지은 게 없고 너 악하지? 그런데 너 죽는 거 나 기뻐하지 않아. 살아야 돼. 일로 들어와.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으로 그 악인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죽지 말고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은 마음껏 내 포도를 먹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 11절의 모든 내용은 뭐냐? 야, 뭐 먹고 힘들지? 내 포도를 먹어. 그리고 살아. 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지금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우리에게 이리 와. 이거 먹고 내 사랑을 먹고 내 은총을 먹고 내 용서를 먹고 너희는 이제 죄에서 떠나야 돼.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돼. 자, 이제 우리 함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되느니라까지는 여기 나왔어요. 근데 그러나가 또 있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즉 그 포도원 주인의 넓은 아량과 배려를 오히려 뒤집어버리는 배은망덕은 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곡식에 이삭을 손으로는 비비지만 낫지를 하지 마라. 배은망덕하게 네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 뭐냐? 그게 12절입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의인이 딱 보니까 악인도 하나님 구원하시네?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 필요가 뭐 있어? 우리도 죄를 짓자! 라고 마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가난해도 다 남의 포도원 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릇이나 들어가서 확 따오자. 이런 악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도 뭐 하나님 악인도 용서하시고 악인도 구원하시면 나도 의인으로 살 필요가 뭐 있어. 나도 확 죄나 지어버리자. 라고 악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뭐 죄 지으면 용서하시니까 마음껏 죄나 짓고 마지막에 용서받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인간적인 아주 추악한 마음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자,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그 하나님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포도원의 포도를 마음껏 먹으면 그 용서를 마음껏 받고 마음껏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악인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악인은 하나님의 사랑받아 악에서 떠나는데 의인은 도리어 범죄하게 되는 거. 내가 뭐하러 의인으로 살아? 악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나도 마음껏 죄나 짓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의인이었는데 처음에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을 확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버리면 그는 범죄해버리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 더 이상 의인으로 하나님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저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산단 말이죠. 나보다 더 멀쩡하고 나보다 더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악인도 괜찮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저들도 지으셨고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나도 뭐하러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내가 그냥 확 다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 남의 포도 열심히 따먹고 배부르다가 야, 내가 그릇 하나 가져와서 다 쓸어버릴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사랑의 배려를 주셨는데 이 배려를 희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고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뭉개버리는 게 아니냐.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어떻게든 그 사랑에 배려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그냥 손으로 이삭 비벼 먹기 이거 뭐 귀찮으니까 낫까지다가 확 베버릴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용서 야 이거 찔끔찔끔 맞는 거 아까우니까 내가 확 죄나 크게 짓고 내가 크게 용서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 죄성을, 본성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절. 이 인간의 죄를, 이 죄성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마음껏 죄 져도 되지 뭐. 에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마음의 악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많으시니까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뭐 포도원 주인이 계속 포도를 먹고 배불리 먹으라니까 그릇 하나 가져와서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구원도 용서도 은총도 사랑도 무시해버리는 우리 인간의 얄팍한 마음.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 많으니까 그냥 확 죄나 거해볼까? 확 죄나 지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겠느냐 했죠. 2절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되느니라 그러나예요. 되긴 돼요. 되긴 되죠. 여러분 죄 지어도 용서받아요. 악인도 구원받아요. 죽지 않아요. 되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야,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모든 죄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로 인하여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살아야 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하면, 남의 포도원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따먹을 수는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릇을 가져다가 싹 쓸어가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맘 놓고 죄 짓자, 맘 놓고 내 맘대로 살아보자, 또 용서하실 텐데 뭐, 이런 식의 배은 망덕한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 따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낫으로 확 베버리자,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은 뭐 내가 조금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조금 죄 지어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냥 왕창 죄나 한번 지어볼까? 이런 마음, 그래도 돌아올 텐데, 하나님 받아주실 텐데,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안 된다. 도리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우리는 다시 죄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온전히 떠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도리어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더 큰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 같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배려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자의 자격, 예배자의 자격의 결정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용서하신다고 해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인으로 살아버리는 연약한 인생, 죄 많은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우리는 방탕할 수 없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악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다짐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대로 살아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은총의 도구로 오늘도 저희들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